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새벽 시간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참 자상하신 섭리를 우리 주일 낮 시간에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세기에 거쳐온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때로는 유혹도 허락하시고 단숨에 다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표현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또 성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주 많은 유익한 답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간략하게 간추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 먼저는 시험과 연단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시험과 연단.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넓고 깊은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아무리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 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넓고 깊기 때문에 아무리 그날은 흥미진진한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이었다 할지라도 한 2, 3일만 지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 다 사라져버립니다. 꼬리를 감추고 똑같은 일상으로 다 평범한 일로 금방 그렇게 바꿔져 가 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오묘하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의 맥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지키고 순종하고 깨어있는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참 신비하신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과 배려, 이 동기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케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 삶이 유혹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이미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씨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고 그 순종의 능력을 내 안에서 점점 그 역량을 내 안에서 키워가시고 그와 함께 나를 점점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점점 이 땅에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함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성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와 그리고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거닙니다. 거닐다가 짐승을 만나면 이름도 지어주고 또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얼마인지 과일도 따먹고 마음껏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만 떡 가면 이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건 절대 내 손을 뻗쳐서는 안 돼 하시는 이 나무에 딱 부딪힙니다. 그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여기저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마음껏 하다가 동산 중앙에만 오면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진리와 만납니다. 동산 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내가 조물주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난지 내가 조물주인지 피조물인지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자리에 그가 딱 이르러 서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있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영원하신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과 맞닥뜨리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함께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올바르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그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이죠. 그 순간에는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그 엄연한 사실과 내가 맞닥뜨림으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지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참다운 자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우리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직접 고난과 맞닥뜨리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 아닌, 당신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동정, 이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국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그 영역을, 그 바운더리를 깨고 자기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참다운 빛과 소금과 향기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한없이 약해짐과 그 아픔을 내가 몸소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의 그 지대하신 섭리와 또 높고 높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그 선한 이유, 우리가 그 외에도 많고 많습니다.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내 삶에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내 삶에 있지?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왔지? 왜 나에게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고난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한계 속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 이유를 찾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자 많은 시간을 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맞닥뜨릴 때 성경은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명심하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명료하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튼튼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도가 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인기 있는 성서의 한 구절만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중심에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마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자유케 하고 이 환난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그 힘,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고난 중에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어려움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그분을 항상 신뢰하는 그 자리에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다루는 우리들의 첫 번째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은 마치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에 딱 갇혀있는 우리의 그 신비한 우리의 그 청각, 그 세상이 그동안에 내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매우 민감한 일종의 그 영적인 이 청각, 이 센서를 내 영혼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 그분과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광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근데 히브리 말로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광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과 함께 그분을 진짜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깨끗한 영적인 속사를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낙심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고난의 중심에서 먼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통해서 두 번째, 이 신뢰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내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는 이 문제는 너무 낙심스럽고 깜깜합니다. 낙심스럽고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있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자, 그 안에서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다루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평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신다. 오히려 이 고난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꼭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당신이 꼭 고난의 중심에서 신뢰해야 한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국 만들어내는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선,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로마서 8장 29절에 증거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일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배타적으로 말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말이죠. 막 교만하게 충분할 정도로, 이런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은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갔던 당신과 당신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다루고 있는 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고난의 중심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함께 성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무 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삶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것은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의 새끼를 다루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 안에 독수리의 어미가 독수리의 새끼를 다루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그 힌트가, 그 본보기가, 그 모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별겁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어떻게 돌볼까요? 어떻게 다룰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높은 나무 위에다가 그 둥지를 틀게 됩니다. 독수리가 그 짓는 집은 그 둥지는 높은 곳입니다. 주로 아주 높은 곳입니다. 높은 절벽 끝자락이나 아니면 높은 나무 위에 독수리는 그 둥지를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당신을, 또 당신의 삶을 아주 높은 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독특한 빛을, 독특한 맛을, 독특한 향기를 세상 앞에 마음껏 품겨줄 수 있도록,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 위에 집이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 위에 있는 등불이 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높고 높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을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고난과 아픔을 다루는 방법,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이 모습을 이 세상 앞에 소중한 메시지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독수리는 이 새끼가 부화한 다음에, 새끼가 알에서 깨난 다음에 말이죠, 새끼 독수리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이 어른 독수리는 끝없이 사냥을 해 옵니다. 이 남편 독수리하고 아내 독수리가 말이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밖에서 사냥을 해 옵니다. 사냥을 해
오는 동안에 다른 한 배우자는 이 어린 새끼들을, 독수리는 주로 새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또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새끼가 한 2마리 이 정도입니다. 한 마리가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먹이를 잡아오면 다른 한 마리는 이 어린 새끼들을 여기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온 이 먹이를 다른 이 집에 지키고 있는 이 독수리가 산산이 붙습니다. 먹이를 작게 붙습니다. 하물며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밖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물고기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 그 이 주둥이 이 부분에 날카로운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카로운 뼈 부분을 이 어미 독수리가 꼭 쪼아서 이 뼈를 이렇게 새끼에게 딱 주려고 하다가 어미가 보니까 이 뼈가 너무 날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 부분을 어미가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부분을 딱 쪼아서 새끼에게 건너주는 겁니다. 또 딱 쪼았는데 또 다른 이 고기에 다른 어떤 이 부분에 날카로운 뼈가 있으니까 또 어미가 잠깐 머물거리니 이걸 꿀꺽꿀꺽 자기가 삼킵니다. 그리고는 아주 안전한 것만 새끼에게 낱낱이 그렇게 공급해 줍니다. 이토록 자상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험과 환난 때 마치 저울로 재듯이 이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저울 재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내 믿음의 역량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아주 자상하게, 이토록 자상하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는 손수 새끼들 앞에서 먹이를 쪼면서 어떻게 먹이를 내가 잘 다루는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 낱낱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미는 새끼에게 다 전수해 줍니다. 이렇게 어린 새끼는 어미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질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꿀꺽꿀꺽 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다 자랐을 때, 어미가 주는 먹이를 언젠가는 우리가 다 자랐을 때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명쾌하게 분별할 것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에서부터,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 삶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하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여러분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참 믿음, 이것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위에다가 내 생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위에다가 내 삶과 내 인생을, 가능성과 소망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튼튼한 출발이 되고, 이렇게 어미는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끼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부모는 이 새끼의 이제 신체 발달에 부모가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오늘 11절 말씀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좀 이상하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제 자기의 새끼들이 좀 자라가면 이
새끼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독수리가 돕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서 새끼가 몸 무게가 늘어날 때쯤이 되면, 몸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새끼가 점점 그 둥지 그 아래로 점점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몸 무게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이 독수리의 집 아래다가 뾰족한 가시를 이미 심어뒀습니다. 날카로운 나무 가지를 이 아래다가 다 심어둔 겁니다.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몸 무게가 가벼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점점 자라갈 때, 이제 새끼가 다른 능력이 필요할 때,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면 이 밑에 있는 이 둥지 아래에 있는 뾰족한 가시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일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움직여야죠. 마구 움직여야죠.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어미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새끼가 때가 되면 스스로 움직여서 자기 안에 능력을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 거친 세상을 마음껏 헤쳐갈 수 있는 그 역량을 스스로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수리의 둥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어린 새끼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둥지를 벗어나서 창공으로 나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 독수리의 어린 새끼들의 마음속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둥지가 때때로는 이 가시와 같은 이런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안락한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락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이런 삶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독수리의 둥지처럼 우리의 신앙의 역량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역량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무게가 점점 우리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락한 것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편한 삶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고 뜻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께서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참다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뜻있고 의미 있는 일, 좀 불편해도 이런 일에 함께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다운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독수리의 날개 깃털이 다 자라서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일부러 밀어버립니다. 보금자리에서 밖으로, 낭떠러지 밖으로, 나무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깃털이 자라서 독수리가 스스로 자라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도 여전히 그 둥지 안에서 맴돌고 있으면 독수리 어미는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열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이 새끼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한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재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성숙한 독수리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여 이 독수리가 아직 미처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돌에 부딪혀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독수리의 어미는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아래로, 독수리 아래로 날아 들어가서 떨어지는 이 독수리를 그 날개 위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이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안에 창공을 힘차게 나를 수 있는 이제 그 열망도 생기게 하고 갈망도 생기게 하고 날개의 그 힘과 능력도 길러주고 그리고 창공을, 높은 창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그의 마음속에, 독수리의 마음속에 튼튼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스스로 독수리가 그 안에서 배양할 수 있도록 어미가 그렇게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동안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지키고 혹시 이 새끼 독수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 주변에 사나운 포식자나 또는 가혹한 날씨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미가 철저하게 이 새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끼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익히고 습득하고 부모를 온전하게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짊어진 성도의 고난과 아픔 연단, 이것은 여러분 마치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그 넓은 날개, 이 날개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 날개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날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날개 이거 상당한 무게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이 독수리는 절대 자기 자신의 날개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치 이 독수리의 무거운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독수리는 그 날개의 무게에 짓눌려 죽지 않습니다. 무겁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이 날개 때문에 힘차게 창공을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치 이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한 이것이 절대 영원토록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의 날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거룩하고 신비하고 놀라우신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치 배 돛과 같습니다. 큰 범선의 돛 자체로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상당한 무게를 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튼튼한 배는 이 돛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돛 때문에 주변에 흘러 넘치는 파도와 풍랑과 함께 이 돛 이것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에 무사히 튼튼하게 깨어있으면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신비로우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겪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아픔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돌아보아 마치 힘차게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서 고난의 무게가 우리에게 적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이 고난은 우리를 절대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고난, 이 날개와 함께 창공을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것, 주여 이 믿음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